네. 자, 오늘 5월 29일 예배도 우리 즐겁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잠깐. 네. 5월 29일 예배도 우리 즐겁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예배 준비해 봅시다. 자, 모두 일어나서 찬양 준비해 볼까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노래 틀어주세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새 찬양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모두 기억이 날까? 음악 조금만 더 틀어주세요.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아직은 조금 어색하죠? 우리 한 번 더 해보면서 다시 몸에 익혀봅시다. 한번 걸어주세요. 하나, 둘.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고개를 끄덕끄덕.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뚜벅뚜벅 걸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자, 모두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약간 어려워하는 동작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노래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노래 그 조금 중간 부분으로. 내 맘속 유혹도 맞아, 이 부분이 난 약간 이길 수 헷갈리는 것 있어. 같은데 난 이길 수 있어. 가사 한 번만. 예수님 만났으니까. 조금만 뒤고 그 어떤 유혹도 그 부분 잠깐만 가사만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네, 이 그 부분 멈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거 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봐봐.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한 번 탁 두 번 치고 어떤 핍박도 이렇게요. 아니야, 윤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자, 선생님 봐봐. 자, 그 어떤 유혹 선생님 한번 따라해볼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탁탁 쳐줘야 돼. 자, 어떻게? 한 번 탁탁. 그 다음에 그 어떤 유혹도 한 번 밀어내야 돼요. 두 번 하고 두 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고 다음 찬양으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말해주세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친구 옆 친구 오면서 말해줘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찬양 해볼게요. 즐겁게 해봅시다.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할게요. 네, 우리 찬양을 함께 해주신 성인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게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두 손은 모으고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최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가 끝난 후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 암송할게요. 오늘은 항상 왜 처음에 다 우리 읽고 나서 성경 암송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좀 가리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했었으니까. 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도다. 목전에서 상을 아멘. 와. 뒤로 갈수록 조금 그러긴 했지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와, 목사님이 앞에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이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끝에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말씀 슬로건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알죠. 이제 오른손.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소리가 막 흩어졌어. 한 목소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50장 마지막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81페이지. 성경책 없는 친구 있나요? 태연이? 우리 쌤 태연이가 성경책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태윤이는 가연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앞에 태윤이, 예. 하나 남으면 같이 해주시고. 성경책 없는 친구 손 들어 볼까요?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찾았을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못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원이 이렇게 하는 순간 못 찾은 줄 알고. 다 찾았어요? 잠깐만. 그래, 알았어요. 다 찾았죠, 이제. 자,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전하여 이르되, 당신네 아버지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설교 제목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뭘 바꾸셨을까요? 자, 퀴즈 하나 할 텐데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뭐가 막 적혀있긴 하지만, 자, 이걸 보고 가로, 세로, 대각선 퍼즐 퀴즈예요. 목사님이 문제 하나 낼게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은? 진혁이? 라헬. 또? 요셉? 남자가 남자인데 그럼 그거 동생이 아니야? 애굽? 정답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네. 자, 다음 거.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요셉하고 친동생 사이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냐민? 또? 애굽. 애굽이 인기가 많아요. 베냐민? 정답. 네, 보여주세요. 맞았어요. 베냐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다음에 이 뜻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맞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와, 자, 야곱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는데 꿈꾸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셉. 정답 보여주세요. 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팔려갔던 그 나라의 이름은 드디어 애굽이 나왔어요. 애굽? 다른 나라 없을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애굽 맞아요. 자, 요셉을 노예로 이 사람이 샀어요. 돈을 주고. 애굽의 진위 대장의 이름은 네. 그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보디발 맞아요. 자,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귀되었어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치. 관원장은 맞아요. 그때 2명이 등장했었어요. 진여가 뭘까? 또 술떡? 술떡? 아, 술떡 먹고 싶은 거야 지금? 술 따르는 관원장? 자, 정답 보여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 맞았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넌센스예요. 모든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숫자는 뭘까요? 진짜? 5? 그래요. 고마워요. 정답 보여주세요. 와, 서린이랑 병유리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와, 왜 5이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5. 이게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래요. 목사님 이건 몰랐었는데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하네요. 우리 친구 너무 잘했다고 자신에게 박수 크게 한번 해줄까요? 와, 네. 자,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직장에 다시 복귀가 되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지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은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하루는 애굽에 있는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큰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꿈을 2개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내가 요셉을 잊고 있었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빨리 가서 요셉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요셉은 수염도 깎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왕이 네가 꿈 해석 좀 한다고 하더라. 어디 한번 해봐. 약간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더니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는 바로의 꿈을 들었어요. 듣고는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이 어떤 거였냐면 왕이요, 2개의 꿈이지만 이거는 하나입니다. 처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먹을 게 없는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뒤에 7년의 흉년은 앞에 있는 거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심한 흉년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7년 풍년 많을 때 잘 대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잖아요. 요셉이 방법도 말을 해줘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각 지방마다 감독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풍년이니까 그때 각 지방에 먹을 거를 쌓아두는 거죠.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왕과 신하들이 들으니까 똑 부러지는 말이잖아요.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네가 딱이네, 요셉.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싸라비요. 자, 애굽 나라에서 요셉은 2인자인 거예요. 왕 바로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이 가잖아요. 어디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앞에서 절을 해야 돼요. 엎드려서. 이게 굉장히 높이 있는 거죠. 이전에 요셉은 어땠어요? 노예였죠. 감옥의 죄수였죠.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을 높이셨어요. 이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사람은 요셉을 아까 잊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셉이 이제 결혼도 해요.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2명을 낳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년 풍년이 지났어요. 이제 흉년 7년 중에서 2년째 되던 해에 온 나라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도 먹을 게 없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뚱말뚱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먹을 거 있다고 하더라. 애굽에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라. 이랬더니 형제들 10명이 형들이 총출동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그쵸, 요셉이죠. 자, 애굽 총리에게는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딱 보고는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 맞아. 윤호도 맞았어요. 다. 오, 목사님이 기대 안 했는데. 이전에 요셉이 꿨던 꿈 맞죠? 형들 곡식단, 별이 다 요셉을 향해 절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높은 뒤에 있으면서 애굽의 옷도 입고 굉장히 달라져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요셉이 아는 척을 했을까요? 요셉이 아는 척을 안 했어요. 형들과 첫 번째 만남이에요.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응? 또? 그냥 무시해? 복수는 이때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요셉이 딱 보니까 아까 친동생이 누구라고?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우리 아니라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곡식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한 명은 죽었고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막내 동생 그러면 데리고 오면 당신들이 스파이 아니라는 거 내가 믿어줄게요. 그래서 요셉이 시몬이라는 형을 인질로 감옥에 딱 가두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돈과 곡식을 주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대로 보내줬어요. 흉년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먹을 게 금방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들에게 먹을 걸 좀 사오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유다 형이 베냐민을 우리가 안 데려가면 아버지 우리 못 내려가요. 베냐민 꼭 데려가야 돼요. 이렇게 겨우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번에는 11명이 총출동해서 내려갔어요. 자, 이번에는 형들과의 2번째 만남이에요. 요셉이 이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냐민 동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우리 집으로 와서 잔치 베풀어 줄 테니까 같이 먹자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있는 거를 요셉이 확인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서는 사랑하는 친동생을 22년 만에 봤으니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컸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몰래 가서 엉엉 소리내서 울고 다시 와서는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때까지도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다음날 형제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관리인에게 빨리 저 형제들을 따라가라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가지고 사용하던 은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 빨리 따라가서 막 이렇게 뒤져봤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이 훔쳤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인이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베냐민만 끌고 갈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안 돌아가고 우리 막내 동생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따라왔어요. 이제 형들과 세 번째 만남이에요. 유다 형이 말을 해요. 내 동생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동생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생은 제발 아버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우리 막내 동생이 집에 안 돌아가면요 우리 아버지는 죽어요. 이랬어요. 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2년 전에는 어땠어요? 요셉이 미워가지고 큰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하게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생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 형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들으니까 동생을 걱정하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이런 유다 형의 말을 듣고는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자, 거기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형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해줘요.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이랬더니 형들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형님들,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요. 근데 형들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지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형들이 막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말을 해줘요.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흉년이 아직 5년이 더 남았어요, 형님들.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지역에서 살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요셉이 베냐민하고 껴안고 엉엉 울고 또 형들하고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요셉과 형들이 다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최악의 순간에도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PPT. 네. 우리 친구들 이게 뭔가요? 그쵸, 퍼즐이죠. 자, 퍼즐 몇 개만 보면 이거 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 다 완성했을 때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퍼즐과 같은 거예요. 지금 퍼즐 하나하나만 보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당장에 있는 이거 하나만 보면 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인 것처럼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퍼즐이 완성된 큰 그림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는 고센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때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이때 요셉의 가족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자, 드디어 요셉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과연 요셉은 헤어지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했더니 다들 못 만나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만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지가 유언을 하신 게 있어서 가나안 땅 헤브론이 있는데 여기 막벨라 굴에 나를 장례해다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헐,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근데 형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요셉이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요셉은 분명히 이전에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했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아, 형들이 잘못을 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줘라. 이런 유언이 있었다라고 요셉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유언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엉엉 울었어요.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때 요셉의 반응이 뭔지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요셉의 반응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 계획적이었다는 거 알아요. 그건 나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결국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반응은 뭐냐면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왜 형들이 안 믿겠어요? 누구보다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되어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남 탓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 탓을 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인생의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17년 동안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요셉이 엉엉 울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진실을 말해줘도 듣는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악한 거를 좋은 결과로 만드실 거니까 나쁜 짓 해도 될까요? 만약에 형들이 진짜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안 팔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 다 우리 덕분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부정, 부패 가득했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같이 다 악하고 억울한 것들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고로 악한 걸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PPT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남 탓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남 탓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걸 찾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게 딱 17년이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죄짓지 않으려고 죄짓는 자리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게 그 17살 때까지의 신앙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안에서 말씀 잘 배우고 신앙교육 잘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성된 퍼즐이었던 거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남 탓하지 않고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문 보여주시고,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손은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시작. 하나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배웠습니다. 형들은 계획적으로 요셉을 해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즐거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처럼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부모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있거든 위로해 주시고 혹시라도 친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픈 마음이 있거든 그 가운데도 위로해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고 삶의 전부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들마다 미워함이 아니라 용서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요셉을 닮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그 미래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만에 건강한 모습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반가워요. 예배 후에는 2부 순서로 그동안 우리 친구들 잘 참여했던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동안 출석 잘하고 또 깜짝 퀴즈에 참여하고 또 생일 맞이하고 하는 달란트들 차곡차곡 모아서 오늘 달란트 시장, 달란트 잔치가 열리는데요. 이 달란트 잔치의 의미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달란트 잔치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임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해요. 네, 2부 또 6월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광고 드렸던 창세기 말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뒤에서 선생님들이
깜짝 퀴즈랑 목사님 말씀에 참여하는 거 들으니까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성경 말씀을 지금처럼 그렇게 잘 가까이 하고 관심 갖고 하면은 성경 퀴즈 대회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 주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여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 나오니까요. 함께 헌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박수로 해주는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깜짝 퀴즈가 있죠. 자,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했던 말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뭐하려 했어요? 그쵸, 해치려 했었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6글자예요. 땡땡땡 땡땡땡.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래도 마지막 인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인사한다고? 그쵸? 인사할게요. 시작.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정답을 같이 해야 되겠죠?